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님의 날을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00 우리 33 찬양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주님 아닌가 걸어가신 우리 할렐루야.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품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정하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데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입술로 한번 더 생명길 찬양합시다. 갑시다. 구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이 귀하고 복된 한샘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중영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함께 은혜받는 복된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백이동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행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신음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셨듯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어려움과 그런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나라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섬기며 백성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국회의 정비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심과 시름들이 그들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 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귀한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 나라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생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진학을 아버지 했지만 아직까지도 새로운 환경에 가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모두 지켜주시고 주님의 믿께서 지켜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령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자들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에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좀 예배 드리신 분들 조만간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 성경에 그 요셉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그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누굴까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너무 대표적인 그 3대 족장인데 성경의 전체 비율을 보면 창세기에서 이들을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다루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예수님의 삶을 그 연상시킬 만큼 비슷한 주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형제들의 핍박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은 7년 대기간의 그 기간에 아버지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또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또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팔리고 핍박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던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예수님과 그 요셉의 그 삶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에서 나그네 길의 험악한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나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주님과 동일합니다. 바로 앞에 선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았었거든요.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할 때에도 그렇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뭐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요셉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만큼 어렵게 살았는데도 참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또 꾀를 내갖고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오면서 몇 년을 살았냐 130년의 삶을 살면서 지금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야곱을 한 제국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했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야곱의 삶을 굳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이루려고 노력은 하였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참 열심히 살았지만은 본인의 소중한 것들을 순간순간 잃어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선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다른 사람을 좀 어렵게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성공했다,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 성공이라는 것은 이 한 나라의 그 황제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자기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을까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뭐 바로 왕은 총리보다 높은 왕인데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요. 아니면은 바로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공로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애굽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을 삶을 지탱해 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곱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의 족장이면서 그리고 왕 같은 위치에 있고 또 제사장이고 때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한 나라의 모든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당당히 세웠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찌할지라도,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나그네의 삶입니다. 기근에 시달려하고 자신의 그 근거지를 다 포기하고 지금 애굽 땅 다른 나라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부탁하는 입장이어야 될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 앞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왕 앞에 서 있을지라도 야곱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은 한 나라의 왕에게 뭔가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다. 한쪽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믿음이 지금 야곱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심지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세운 왕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만나니까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바로 왕 앞에 나왔다라고 했으면은 먼저 엎드리고 간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꼿꼿이 서서 그에게 나아가서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졌던 야곱의 모습이었죠.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130세의 노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야곱은 기근으로 인해서 피난살이하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시금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마도 이건 신약 성경의 기록이지만 야곱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겉모습은 낡아져 있지만은 속사람만은 날마다 새로웠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앞에 있는 바로 왕은 자신보다 더 젊을지도 모르고 힘이 있어 보일 줄 몰라도 그 속만은 새롭지 않은 것이죠. 그냥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찌들어 있는 권력을 부리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에는 낡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있었던 것이 잠시 없는 것,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다가 부자연스럽게 살기 시작하고 전에는 꽃이 피고 참 날씨 좋은데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집에만 그냥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펼쳐놓으신 그 세상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삶의 겉모습은 그렇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새롭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소망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어려울 때 더 축복하길 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도 목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또 어디서 보셨는지 눈도 감을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고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크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요, 힘들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어려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왔는데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험악한 세월이었다 표현합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참 험악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에 도주하여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였고 형 에서를 다시 만나고 딸 디나가 이방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이후로 세겜 족속을 살해하고 요셉의 죽음으로 슬픔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내고 살았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었으니까 느낌이 얼만큼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님들 한번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리하면서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요, 별일을 다 겪었던 거예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족속한테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장막 가운데서 평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어떤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냐면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사역을 못하고 사역하던 교회, 아니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유랑세월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서울의 큰 교회, 제가 좀 관계된 교회들에 물어보면서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구하려고 정말 수소문했는데, 모든 게스트하우스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귀국을 해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빈자리가 없다고 하고, 한 대형 교회는 저기 경기도 지역에 큰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을 기도하는 사람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전체 시설을 해외에서 급하게 귀국한 선교사님들한테 전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귀국하는 선교사님이 섬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비만 피하면, 그러니까 지붕 있는 그런 공간이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저는 그분의 삶이 어떤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인 걸 압니다. 때로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지새울 때가 수년이었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하루에, 우리는 새끼를 먹죠. 새끼 드시나요? 예, 그분은 한 끼 두 끼 드시면서 그 젊음을 견디면서 살아왔었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뭐 많은 영광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내리는 그 이슬만 밤을 견딜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 이슬을 가리는 지붕이 없는 집에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긴급하게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시고 밥을 먹을 때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위기에 강한 나라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서 정말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여태까지 그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까 싶습니다. 야곱의 그 나그네의 그 험악한 세월, 그 삶을 생각했을 때 그 야곱은요, 지금 그 세월 동안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그 바로왕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바로왕도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겉이 다 낡아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죠.
젊었을 때 그 약삭 빨았던 머리가 팍팍 돌고 뭐 사기를 쳤던 그런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겉모습은 낡아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자칫 이렇게 오해하면은 젊은 사람이 어르신한테 반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은 관계로 한글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존경의 말로 질문한 겁니다. 이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알듯이 이 야곱은 그 조상들보다는 오래 살지 못했죠. 조상들이 워낙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을 압축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경이롭다. 나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큰 권력자 앞에서 과연 이 야곱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의 자손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자신의 나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런데 오히려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되면 복을 받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남을 속여서 남의 복을 오히려 빼앗던 자였지만은 지금의 나이 든 이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의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험악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나이 몇 살이면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몇 살이죠? 50인가요? 40인가요? 예. 이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그 세월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상을 보게 되면은 저는 관상관 아닙니다. 예, 관상관 아닌데 그 사람의 인상을 딱 보게 되면은 그 눈매를 보던 아니면 눈빛을 보던 아니면 입 모양을 보던 뭐를 보던 그 사람이 어떻겠구나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첫인상만 보더라도 그 사람을 어림잡아서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딱 이렇게 우리 한샘교회 지원하면서 그 이력서 있죠. 이력서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되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대요. 참 그분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딱 보게 되면은 그것을 보면서 인상을 딱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성도님들도 그 사진을 붙이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는 속이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130세의 그 나이가 됐을 때는 한 나라의 왕까지도 고개를 숙이게 할 만큼 그런 멋진 위대한 모습으로 그의 얼굴이 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젊었을 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갔고 심지어는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성공에 이용하려고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요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이런저런 고생을 다 해서라고 했다.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그 살명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인생도 가련하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까?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혹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지,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지,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을 했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이 야곱이기에 그 노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느덧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당당히 서 있었던 야곱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요셉과 형제들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왕으로부터 그 라암셋이라는 아주 좋은 옥토를 받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그들은 목축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업으로서 땅을 일구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그 땅에 미련을 두고 떠나지 않을까봐 여전히 이 야곱과 요셉의 그 가족들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목축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천만만 거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한 것이죠. 4절을 보면은 거류하고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주자가 되다라는 겁니다. 정착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이주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430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피라밋을 짓거나 그 애굽에 가진 모든 건축물들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거류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이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방, 그러니까 애굽에서 객이 되겠고 이주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많이 괴롭혔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애굽의 그 열지왕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죠.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그 역사가 분명히 요셉의 시절에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은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은 애굽의 관리로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바로의 가축까지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주변 어떤 나라보다도 부러워할 만큼 농작물이 풍성하게 생산된 나라였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려는 마음만 있었으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런 이 땅에서의 그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깊은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집이 있으면은 우리가 눕고 먹고 머무는 공간이면 됩니다. 100채, 200채 뭐 사업하는 분은 예외일지 몰라도 우리가 많은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사는 곳이지 그것은 뭐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곳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만을 두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마음까지 두게 되면은 세상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집착하는 만큼 반비례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은 하늘에 대한 그 거룩한 그 욕심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뭔가를 투자하면은 우리는 하늘에 투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그네의 짐은 가벼워야지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야곱과 같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을 나중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두는 마음들을 다 걷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하나 둘 곳도 두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야곱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신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말년에 결국 고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깊이가 얼만큼일까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의 신앙은 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셨고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내 인생 나그네 길이구나. 어떤 사람은요, 이 나그네라는 그 주제로 노래를 짓기도 하고, 제가 굳이 부르진 않겠습니다.
시를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시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박목월 시인도 나그네라는 시를 지었지만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의 길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 길에 잠시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오래오래 같이 하길 원하지만은 우리는 서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그네의 그 삶 가운데서 잠시 만나는 참 소중한 관계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너무 미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반갑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기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만나니까 진짜 반갑죠. 예. 일주일에도 여러 번 만나야 되고 하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허전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나그네의 심정을 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불과 2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하고 또 식사 후에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오후 예배 기다리면서 또 같이 또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고 아침에 오면은 오후 늦게까지 한 몇 시간을 같이 있다가 4월부터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이요 5분 안에 다 빠져나가세요. 그래갖고 갑자기 교회가 텅 비면서 저 혼자 딱 교회 마당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다 지나가고 헛되구나라는 그런 마음. 하필이면은 요즘에 새벽기도의 본문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의 인생이 참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들은 하이, 헬로우 이러잖아요. 상대방의 그 평안을 비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축복하는 거죠. 당신에게 평안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인사도 우리나라 인사는 참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복을 빌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흩어질 때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한 것처럼 그리고 바로도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축복한 것처럼 서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살아가면서 많은 사연이 있으시죠? 야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험악한 세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슬프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험악한 나그네의 그 세월을 견디고 승리하였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다시금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에게 먼저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뭔가를 받고자 하면은 내가 먼저 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젊었을 때 한 가지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사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정확히는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일에 바빠갖고 사람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 해놓고도 욕을 먹는 참 미련한 사람이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일을 했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입니다. 사람이 더 소중한 거죠. 일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거고요. 그건요, 제가 하나면 누군가 하고 그게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는데 내가 축복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가 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좀 서운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런 것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그 인생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야곱처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그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재입성을 준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며 늘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야곱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세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한 시대에 제국의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서면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미련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보면서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여 살아가는지 다시금 아버지여 점검하면서 주 앞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버지여 당당히 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여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아버지 소망을 도우며 아버지의 귀한 영혼을 아버지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성걸 육체 가운데 투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며 또한 그 나그네의 길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참으로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움을 알고 아버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천국을 바라오며 아버지 날마다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기업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니 주의 성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기업 주신 것, 아버지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외로울 때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4월 한 달 동안은 본당과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그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여러분이 전화하시면서 언제 다시 예배 드려요라고 하는데, 예, 그 몸에 혹시 이상이 있거나 약간 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그 마을장을 통해서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10시 50분까지 온라인 접속을 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길 원하고, 또 이렇게 본당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 50분까지 줘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예배 이 녹화된 영상은 예배 후에 바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지니까 혹시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도 여전히 꿈미와 협력하여서 꿈미 영상 예배로 한 달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최송자 권사님 지난 화요일 날에 인공관절 왼쪽에 삽입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잘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 쓰시도록, 그쵸? 인공관절 오래 쓰고 그리고 통증 없이 완벽하게 치료되어서 빨리 태어나셔서 가정으로 또 이렇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계시는데요. 김준희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 놓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예배가 지장을 받고 있지만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의연네. 지나가 넘은 어둠의 무겁게 내 영혼 짓들어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